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자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그 말씀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구조로도 또 내용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작은 문제에서 점점 이제 큰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성질이나 규모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복 있는 자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의 뜻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찾고 구함으로 그것을 이제 피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께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그를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실제로 여호와께 피한 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겠죠.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압살롬, 사울도 있었습니다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는 사람을 피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규모와 어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피함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과 2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서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할 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교훈이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결국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읽어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안내자 역할,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을 붙잡고 시편을 해석하는 것이 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복이 있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복된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헛된 소식과 일들로부터 피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이방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이방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편에서는 악인들이 등장했었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홍수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주해 가다가 한 땅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 자신들만의 성읍, 자신들만의 탑을 쌓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서로 간에 이제 헛된 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헛된 일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헛된 소식들이나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늘에 계시고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내려오셨을 때 그것을 보시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명 또는 교훈, 어떤 길들, 어떤 가르침들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가르침이나 방법을 배우면 한 번에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내용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습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도 그렇군요 라고 바로 받지 않고 잘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상황이라든가 다른 사람 이야기했을 때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하물며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율법이나 계율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맞다, 그 길이 맞구나, 내가 그 길로 나가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다시 애굽에 갔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라고 거부했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강권적인 인도하심 때문에 나아간 것이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지도 않았고 광야로 나아갈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본성적으로 거부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대적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적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자를 만드시고 만지셔서 고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멘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아멘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자들을 순종의 아들로 바꿔주는 이야기. 자, 이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대부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를 원하지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가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아들.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름을 내거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대적하는 자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아버지가 원하신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습니다. 이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를 때 아들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가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있는 것을 증명해 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게 참 재밌는 것은 이 신화들을 보시면 성경 말고 고대 근동의 이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무찌르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다 신들의 싸움으로 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화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정서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서로 대적하고 작당하고 서로 자리를 뺏으려고 다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나타내시고 아들은 놀랍게도 그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의 그 아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10절부터 12절. 그런즉 그러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살펴보면, 자,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우리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뽀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보면 왕 앞에 나아가 존경의 의미를 할 때 손등에다 입을 맞추거나 발등에다 입을 맞추거나 이런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입 맞추다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뜻으로 말하고 그가 원하는 뜻으로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모양으로는 입을 맞추는 이게 무릎을 꿇고 손등에다 뽀뽀를 하거나 발등에 뽀뽀를 하는 건 이제 모양으로 존경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섬김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원래 목적은 우리로 입을 맞추다 할 때 말을 맞추다, 행동을 맞추다, 뜻을 갖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 뽀뽀하라 그런 행위적인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말로 말하고 그가 원하는 뜻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아들로 그의 아들과 함께 그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행동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양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양대로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그가 원하는 데 똑같이 행동을 하면 이게 입맞추는 거에 원래적인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를 바로 앞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양을 맞춰가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뜻, 자기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했죠. 이 대적자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것 가운데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따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양대로 나아갈 때 이것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모양과 똑같은 것이고 이걸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연습할 때 예배처로 나아가요. 자기 집에서 사실은 예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택하신 처소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거기 자꾸 맞춰간다는 거죠. 찬양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노래하고 자꾸 맞추는 연습들을 계속 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아버지 뜻이 원하는 그 지경 가운데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을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렇죠. 이렇게 대적하여 불화해서 합니다만 우리는 어떠한 지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놀랍게도 내 뜻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거기에 맞춰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맞추는 사람을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 누가 큰 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